사람들은 소녀들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에우세비아 수녀님께서는 성녀세요, 성녀라고 했다. 칼멘 모레노 원장 수녀는 매우 분별력 있게 처신했다. 그러므로 에르미니아가 비누 묻은 손으로 그녀에게 달걀 이야기를 하러 왔을 때도 말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 그러나 비밀리에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에우세비아 수녀가 점심 반찬으로 달걀을 해주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기숙 학생들이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제일 먼저 다가온 두 소녀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바구니를 들고 닭장으로 가서 있는 달걀을 모두 모아오겠어요? 에르미니아 수녀는 밖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밭과 운동장 사이였고 닭장은 그 안쪽에 있었다. 얘들아, 너희들 어디 가니? 달걀들을 모으러 가요. 잠시 후에 그들은 빈 바구니를 흔들면서 되돌아왔다. 달걀은 한 개도 없어요. 잘 보지 않았나 보지? 샅샅이 찾아보았어요. 심지어는 둥지에 앉아있는 닭까지도 들춰본걸요. 조금 후 에우세비아 수녀가 바구니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에우세비아 수녀님 어디 가세요? 달걀 가지러 가요. 없을 거예요. 소녀들이 벌써 찾아보았는걸요. 혹시 누가 알아요? 저도 찾아보겠어요. 잠시 후 에우세비아는 달걀이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식욕이 왕성한 40명의 소녀들을 위해 달걀을 부쳐주었다. 어느 날 에르미니아 수녀는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칼멘 수녀와 에우세비아 수녀의 정다운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기름통이 거의 비었군요. 새 것이 오려면 아직도 한참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요? 기숙학교 설립자와 수녀들은 좋은 계약을 하나 맺고 있었다. 모라 모이아 씨가 밭에서 나오는 기름을 수녀들에게 공급해 주기로 한 것이었다. 염려 마세요, 원장 수녀님. 충분할 거예요. 희망해 봅시다. 칼멘 수녀는 말끝을 맺었다. 때때로 부엌 일을 도와주던 에르미니아는 기름병을 손에 들고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비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의 기름이 언제나 남아 있었다. 모라 씨가 그달 말일경에 새로운 기름통을 가져올 때까지 그런 상태가 계속되었다. 모라의 집 머슴인 가난한 한 농부가 기름통을 어깨에 지고 왔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수녀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기름통의 마개를 돌렸으나 이번엔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마개가 빠지지 않았다. 칼멘 원장 수녀는 아르미니아에게 멍키 스패너를 가져오세요 라고 말했다. 그때 에우세비아 수녀가 왔다. 내막을 다 듣고 난 그녀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녀는 두 손가락으로 마개를 돌려 뺀 뒤에 그것을 모라 씨에게 내밀었다. 두 남자는 어리둥절해서 쳐다보았다. 그녀는 웃음을 띠면서 수고는 두 분께서 미리 다 하셨는걸요 라고 말했다. 농부는 후에 모라의 조카에게 말했다. 성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못생기고 야윈데다가 놀이끼리 하기까지 한 그 수녀를 성녀라고 합니다. 힘든 일에 숙달된 두 남자가 해내지 못한 일을 수녀님께서 해내셨어요. 아마 그 수녀님께서는 정말 성녀이실 겁니다. 어느 날 밭에서 오랫동안 괭이질을 하고 있던 에우세비아 수녀는 병아리 콩이 떨어졌다는 것과 식탁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지 않고 칼멘 수녀에게로 뛰어갔다. 원장 수녀님, 플랜터를 만들 콩이 이제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내게는 그것을 살 돈도 없지만 때도 너무 늦었군요. 요리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염려 마세요, 원장 수녀님. 기도하러 성당에 가겠어요. 칼멘 수녀는 평상시와 똑같이 침착한 태도로 층계를 내려가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발베르데 사람들과 그녀 자신이 성녀라고 주시하고 있는 이 수녀에 대해서 장상들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몇 분 후에 출입구에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달려나갔다.
한 여인이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칼멘 제라드 부인께서 보내신 거예요. 병아리 콩이에요. 그게 없어서 에우세비아 수녀님은 방금 성당으로 기도하러 갔는데요. 페르난도 페레스 부인은 제랄드 부인 곁에서 간호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런데 이상해요. 저희 환자께서는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갑자기 저더러 병아리 콩을 듬뿍 퍼서 살레시오의 수녀님들에게 갖다 드리세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지금요? 하고 물으니까 네, 곧이요. 이렇게 대답하시지 뭐예요? 너무 놀랐죠. 그래서 재차 그분께 그런데 혼자 계실 수 있겠어요? 하고 물으니까 네, 혼자 있겠어요. 가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에우세비아 수녀는 콩으로 요리를 할 수 있었지만 점심시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콩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사용하는 전날 밤에 축축하게 물에 담가 두어야 한다. 염려 마세요 원장 수녀님. 종이 치면 기도하시고 식당으로 오세요. 조금 후 불 위에 올려놓은 냄비를 본 원장 수녀는 감자만 먹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와 정반대로 그들은 드물게 나오는 아주 좋은 플랜터를 먹을 수 있었다. 콩은 입에서 사르르 녹을 만큼 부드러웠다. 다른 때에도 역시 어떤 때에는 감자, 어떤 때에는 고기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감자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 날 에우세비아 수녀는 감자 껍질을 벗겨 물속에 담가놓고 밭에 나갔다가 그 다음에는 다름질을 하러 갔다. 그러나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깜빡 잊어버렸다. 공동체는 이미 식당에 있었다. 칼멘 수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에우세비아는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알맞게 익은 감자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다. 소녀들만 아니라 부모님들 그리고 점차 신학생들과 사제들까지도 그녀에게 한마디의 조언을 청해오곤 했다. 이 작은 수녀는 신학이란 것을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그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신비적이며 예언적인 직관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로페스 수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주님의 순환에 대한 그녀의 신심은 한이 없었다. 그녀는 날마다 성체 조배 후에 성당에 남아서 뜨거운 열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했다. 스페인의 수많은 성당 안에는 제대의 십자가 외에도 국민들의 신심을 위한 큰 십자가가 좌석 통로나 혹은 내부에 안치되어 있다. 발베르데 기숙학교에도 거의 실물 크기의 십자가가 벽에 걸려 있었다. 로페스 수녀는 계속한다. 어느 날 그녀는 십자가 길 상화 사이에 놓여있는 십자가 앞을 지나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격정을 느꼈다. 그 격정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고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한 어린이가 성당에 성체 조배를 하러 왔다가 에우세비아 수녀님을 보고는 기겁을 했다. 그녀는 바닥에서 한 뼘 이상 떠올라 십자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꼬마는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에우세비아 수녀님이 떨어져요. 에우세비아 수녀님이 떨어져요. 라고 외치면서 울었다. 하느님께서는 그 순간 칼멘 모레노 수녀가 그곳으로 지나가도록 섭리하셨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빠르게 파악한 칼멘 수녀는 어린이를 데려다 준 다음 에우세비아 수녀 곁으로 다가가 내려오라고 명했다. 순명에 더없이 충실한 에우세비아 수녀는 발을 바닥으로 내디뎠다. 그리고 장상에게로 눈을 들어 올리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어릴 때 꾼 십자가의 꿈에 이어 또 다른 꿈을 발베르다에서 꾸었다. 그 꿈 속에서 에우세비아 수녀는 거룩한 상처에 대한 신심은 인간들에 대한 내 사랑의 마지막 자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거룩한 상처의 로사리오 기도와 마리아의 종의 신분에 대해 설명하는 편지를 쓰고 또 쓰기 시작했다. 수도자들을 위시한 수많은 가족들,
스페인 전체가 에우세비아 수녀가 발견한 그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비르투데스는 말한다. 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에 에우세비아 수녀는 고통의 신비 로사리오 기도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온 국민이 그녀의 원의에 화답했다. 아직 읽을 줄도 모르는 꼬마들까지도 그것을 외울 줄 알았다. 그녀는 성체의 로사리오 기도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의 로사리오 기도가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의 구원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대단했다. 그녀는 발베르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와 마을의 거룩한 성체의 로사리오와 인쇄물을 우송함으로써 이 신심을 전파했다. 기숙사의 어린이들 중에 하나인 호세파는 상기한다. 에우세비아 수녀님은 믿음이 무척 깊었다. 수녀님은 날마다 몇몇 소녀들의 도움으로 부엌일과 식당 정돈을 마치면 거룩한 상처의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기 위하여 그들을 성당으로 데리고 가셨다. 수녀님의 열성은 한마디로 하늘을 나는 듯했다. 가에따나는 말한다. 에우세비아 수녀님은 거룩한 상처의 로사리오 기도를 널리 보급시키시고 매우 끈질기게 가르치셨다. 참으로 그 신심을 사람들 안에 깊이 뿌리내렸으며 내 안에도 깊이 뿌리내렸다고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즈음 에우세비아 수녀는 동생 안토니오의 죽음을 남몰래 슬퍼하고 있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이는 겨우 20살이었다. 그녀의 생명의 대가인 갓난아기와 18개월 된 아기를 남겨놓은 채 에우세비아 수녀는 어린 두 조카 클레멘테와 파키토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울고 또 울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재혼했으므로 파키토는 어느 육아원에 맡겨졌고 클레멘테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파키토였다. 어머니 아버지의 편지를 2통 받았어요. 첫 편지에는 클레멘테의 사진이 있더군요. 아주 예쁘고 건강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이한테 입을 맞추었고 또 볼 때마다 입을 맞춘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린 것이 엄마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주님께서 배려하신 일이니 우리는 그저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야겠지요. 화나 제네스는 어린 손자를 먹이고 입히느라고 고생하고 있었다. 이것은 에우세비아 수녀의 다정다감한 마음을 찌르는 또 하나의 가시였다. 게다가 1929년 8월에는 파키토마저 죽었다. 이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수많은 고통과 시련 중에서 에우세비아 수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1927년 8월 28일자 편지를 통해서 알아보자. 파키토가 죽었다는 소식을 받아보았어요. 저는 제 조카들에 대해서 황금빛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무척 마음이 아파요. 저는 속으로 저 자신에게 너는 사제이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오빠 하나를 갖고 싶어 했지. 이제 주님께서는 내 조카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미 클레멘테를 우리 어지신 어머니 도우미신 마리아와 돈보스코의 아들인 살레시오 회원이요 중국이나 에콰도르 아니면 뗄라델 후오코의 선교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파키토도 역시 수도자가 되기를 바랬지만 저는 파키토가 고국에 남아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크나큰 역경에 처해 계실 때 위로가 되어드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낙으로 삼으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랬어요. 수도 생활은 천국이자 천상 생활이기 때문에 사제나 수도자 자녀를 둔다는 것은 부모님에게는 여간 큰 행복이 아니니까요. 하느님께서 봉헌된 제가 바로 이런 행복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조카들을 위해서도 그런 은혜를 간청했던 거예요. 어지신 하느님께서는 아마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그분께서는 파키토를
천상 대열에 끼어있는 한 천사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퀴또는 천상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정원에 눈부시게 빛나는 장미꽃들과 10,000가지 꽃들 사이에 피어난 어지신 하느님이 백합이 되었어요. 그러나 살았다면 혹시 자라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위험을 겪게 되었을지 누가 알겠어요.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에 희망을 두면서 욥처럼 주께서 주셨던 거 주께서 도로 가시니 만사에 주님의 이름을 참히 받으소서 라고 찬미를 드리기로 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절대로 잊지 않는 딸의 힘찬 포옹으로서 끝을 맺는다. 칼멘 수녀와 에우세비아 수녀 곁에도 가시가 따랐으니 재능은 뛰어났으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한 자매가 발베르데에 오게 되었다. 아우레나 수녀는 그 자매가 신경증적 증세가 농후했다고 말한다. 위에 말한 자매는 인쇄에 쓰이는 종이나 기타의 비용을 맹렬하게 비난했으며 불만을 터뜨리면서 불평을 했다. 그러나 칼멘 수녀도 에우세비아 수녀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수녀는 발베르데에서 3년 동안 격리 수녀로 있었다. 그것은 꽤 무거운 십자가였다. 마리아의 종 에우세비아 수녀는 긴 침묵과 애정 깊은 사랑을 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우세비아 수녀는 밭에서 일하는 시간과 다른 수많은 활동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기숙학교를 위한 경제적인 요리 화덕을 마련해달라는 청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녔다. 격리 수녀가 눈썹을 치켜뜨면 원장 수녀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성 요셉께서 돈을 보내주시면 요리 화덕을 사주시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자기가 원하는 요리용 화덕을 종이에 그려서 그것을 성 요셉의 목에 걸어두었다. 확실히 천진난만한 행위였다. 2번이나 돈이 들어왔으나 칼멘 수녀는 그 돈을 급한 일에 쓰고 말았다. 마리아의 작은 종은 침묵했다. 그러나 어느 날 공동체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에우세비아 수녀는 식사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한 자매가 문을 열기 위해 달려나갔다. 2 사람이 새 것처럼 보이는 경제적인 요리용 화덕을 운반해왔다. 누가 보내는 건가요? 라고 수녀가 묻자 수녀님들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놋 창살이 둘러쳐진 그림처럼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요리용 화덕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었다. 둘만이 있을 때 칼멘 수녀는 물었다. 에우세비아 수녀님, 요리용 화덕을 누구에게 청했나요? 아니요, 원장 수녀님. 저는 아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성 요셉께 부탁드렸을 뿐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일학교의 아가씨들은 그 진상을 조사하고 싶었다. 요리용 화덕은 안토니아 베니테스 여사가 다른 화덕을 살 생각으로 보내준 것이었다. 호기심이 많은 소녀들은 안토니아 여사에게 자세하게 물었다. 요리용 화덕을 어떻게 해서 살레시오의 수녀님들에게 보내실 생각을 하셨나요? 나는 그 요리용 화덕을 십자가의 자매의 수녀님들에게 보낼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운반하도록 지시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살레시오의 수녀님들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소녀들은 부인에게 에우세비아 수녀의 소원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사실은 기증자를 참으로 기쁘게 해주었다. 어느 날 알칼라 회사의 사장과 그의 부인이 기숙학교를 방문하러 왔다. 그들은 밭에 있는 에우세비아 수녀를 보고 싶어 했다. 칼멘 수녀는 그들과 함께 긴 내부 계단을 걸어 밭에까지 가서 에우세비아 수녀를 불렀다. 온화하고 아주 단정한 에우세비아 수녀가 웃음을 띠며 다가왔다. 그들은 주일학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이미 원장 수녀에게 그네를 신청한 일이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작은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크게 뜨고 칼맨 수녀를 올려다본 후 자신이 원하던 것을 말했다. 사장님, 웃 어른께서는 해주시고 싶으셔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해주시고 계신데 만일 주일학교에 그네가 하나 있다면 아이들이 퍽이나 즐거워할 거예요. 사장은 즉시 철 그네를 선사했고 꼬마들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그것을 쇠사슬로 둘러주기까지 했다. 도밍게스는 증언한다. 그 소식은 눈 깜빡할 사이에 온 마을에 퍼졌다. 일요일에는 그네를 타러 오지 않는 아이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차례대로 줄을 섰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주위를 살펴보면서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선교지나 성인들의 이야기를 해주며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었다. 현재 라스팔마에 거주하고 있는 라파엘 이달고 여사의 말이다. 나는 십자가의 자매가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지만 일요일에는 꼭 주일학교에 갔다. 그때 12살이었던 나는 그네를 타러 가는 게 한없이 좋았다. 그래서 나도 매번 줄을 섰지만 에우세비아 수녀님의 입에서 술술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한 번도 그네를 타보지는 못했다. 에우세비아 수녀님께서는 우리 주님이나 선교지방,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면 선교지에 대한 열정에 도취된 듯하였다. 아주 신이 난 나는 결국 그네 때문이 아니라 에우세비아 수녀님 때문에 주일학교에 나가게 되었다. 아직 적응이 되지 않은 13살 난 소녀가 주일학교에서 놀다가 그만 발에 걸려 넘어져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한번 상상해보라. 그들은 아이를 일으키려고 애썼으나 아이는 숨도 쉬지 않았고 몸도 가누지 못했다. 정말 죽은 것 같았다. 지도 수녀들은 큰 소리로 에우세비아 수녀를 불렀다. 에우세비아 수녀가 달려왔다. 그녀는 두 팔을 벌리고 눈을 하늘로 향한 채 무릎을 꿇었다. 마치 모세처럼 소녀는 처음에는 무겁게 그러나 차차 가볍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녀는 겁에 질렸던 자매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 학년을 마치고 발베르데에서 제일 처음으로 맞는 가장 큰 축일은 8월 15일 성모 몽소 승천 축일이었다. 마리아의 남녀 종들은 성모님을 모시고 행렬을 했다. 그러나 그와 상반되는 축제도 있었다. 카리다드 수녀는 이미 스페인의 무실론이 그 발걸음을 내디뎠고 불행하게 발베르데에도 일정한 도덕적 해방이 두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주일 학생들은 여름이면 늘 하던 대로 저녁 식사 후에 기숙학교로 갔다. 그렇지만 그들은 잠깐만이라도 광장에 다녀오겠다는 생각으로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왔다. 그들은 8월 15일에 윗 운동장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놀라우리만큼 푸르렀고 날씨도 매우 청명했다. 소녀들은 그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이 하는 것처럼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무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엌에서 나온 에우세비아 수녀는 젊은이들의 흥분 상태를 알아차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광장에 가지 마세요. 오늘 저녁엔 축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큰 아이들은 그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광장으로 갔다. 밤이 왔다. 창공엔 별이 가득하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갈망하는 분위기는 고조에 달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더니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쉴 새 없이 번개불이 치고 드디어 폭우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모두 거루만 날 살려라 하며 도망을 쳤다. 학생들이 기숙학교로 몰려왔을 때 에우세비아 수녀는 그들을 보고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던가요? 라고 말했다. 다음은 도밍게스의 증언이다. 발베르데의 가톨릭 주민들은 1933년 8월 18일을 동정녀의 축일로 지냈다. 그러나 그릇된 학설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댄스홀에서 아주 부도덕한 죄를 범하곤 했다. 저녁 8시에 우리는 에우세비아 수녀님과 함께
기숙학교 운동장에서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위에서 말한 홀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음악과 소음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에우세비아 수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오늘 저녁에는 사람들이 더 빨리 돌아갈 거예요. 그러자 로사 리떼가 말했다. 더 빨리라고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더욱 늦어질 텐데요. 에우세비아 수녀님께서는 대답하셨다. 아니에요. 빨리들 돌아갈 거예요. 어떤 경고를 받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는 너나 없이 어떤 경고가 필요하니까요. 밤 11시 축제가 절정에 달해가고 있을 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하늘은 무서운 번갯불로 불붙는 듯했고 군중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달아났다. 모든 것은 끝났고 11시 30분이 되자 비도 그쳤다.